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혹시 잘 계셨죠? 네, 목사님 보면은 너무 반가우면서 동시에 또 새로운 한기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시간이 빠르네요. 맞아요. 아쉬운 것은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은데 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물론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거란 기대는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청취자분들 또 우리 목사님 더욱 힘내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한기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한기의 제목은 총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제목만 봐도 뭔가 좀 힐링이 되는 느낌이죠. 목소리가 많이 피곤해 보여요, 목사님. 네, 이 시차 때문에. 네, 맞아요. 지금 새벽이고 무엇보다도 그걸 떠나서 목사님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번 한 기 동안 배울 교과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쉼은 그동안 좀 정죄의 대상이 되어 왔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라도 더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쉰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게으름이고 나태로 여겨져 왔습니다. 쉼 없이 달리고 아주 쉴 틈 없이 일하는 것을 흔히 근면하다 혹은 뭐 성실하다라는 어떤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오늘 우리의 사회죠. 직장 상사는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을 칭찬합니다. 또 학교에서 교사는 쉬는 시간에도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문제집 푸는 학생들을 훌륭하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쉼을 바라보는 오늘날 사회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바뀐 생각이 한 50분 일한 다음에는 10분은 꼭 쉬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쉬어줘야 그 다음 50분을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어디까지나 쉼을 더 많이 일을 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쉼은 뭘까요? 왜 우리에겐 쉼이 필요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그분이 약속하신 쉼,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한 기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우리의 신앙과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의 총론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모 카드 회사에서 나왔던 그런 그 방송 그 광고가 생각이 나요. 열심히 기억이 납니다. 일한 당신 떠나라. 네. 그거 생각나시죠? 저는 다른 카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혹시 목사님 이런 카드가 있었는데. 혹시 목사님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에요? 이번 한 기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참된 쉼을 깨닫고 그 쉼에 동참하는 거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과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제 오늘 3기의 첫 과의 제목은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바로 아마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쉼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쉴 수 있는 방법 또는 쉼을 주는 행위가 뭘까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TV나 유튜브를 봐도 지친 일상에서 쉼을 얻고 힐링될 수 있는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행을 하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소비하고 소유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쉼이라는 걸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쉼의 방법을 묻기 이전에 먼저 물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과연 쉼이라는 게 뭐냐 하는 질문, 즉 쉼의
정의입니다. 네. 먼저 쉼이 정의되어져야 그 쉼을 얻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쉼이라는 과연 뭘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쉼이 바르게 정의되어져야 그 쉼을 얻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살펴볼 일과는 어찌 보면 이번 기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네. 예, 무엇을 배우든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진도가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중에 제일 싫은 소리를 하나 꼽으라면 너는 이렇게 개념이 없냐 이런 소리 들으면은 정말 기분 안 좋거든요. 예, 그냥 우스갯소리였고요.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3기를 좌우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총론의 말씀 그리고 제 첫 과의 말씀은 쉼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 김성진 목사님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찬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어떤 말씀인가요? 인류에게 쉼이 가장 먼저 주어진 때는 언제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인류가 처음 창조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됨과 더불어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갔죠. 여섯째 날에 해가 넘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보게 되는데요.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쉼, 그것은 어떤 지친 삶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창조됨과 동시에 안식으로 들어갔고 쉼을 누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인류에게 주신 안식은 어디까지나 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는 쉼을 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이후에 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또다시 일할 힘을 충전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쉼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창조의 최종 목적, 그것이 바로 안식, 일곱째 날의 안식이었죠. 그래서 유대인 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은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last in creation, first in intention. 그러니까 안식은 네. 창조의 가장 마지막이지만 창조의 의도 혹은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는 첫 번째다. 바로 모든 창조는 그 안식, 그 쉼,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요,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인데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인간은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 관계, 그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쉼이고 안식이라는 거죠. 그 쉼에는 축복, 예배, 연합, 또 찬양, 사랑의 관계, 또 경배,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관계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담아서 하나의 개념으로 묶은 것, 그게 바로 안식이요, 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쉼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쉼, 또 마지막 때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 결국 그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첫 인류에게 주어진 안식은 그들이 창조된 목적이요, 존재의 이유였던 것이죠. 그들에게 쉼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긍정적인 개념의 총합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바로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요. 그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연합, 그것이 바로 쉼이었던 거죠. 이런 개념을 기초로 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죄 이전의 인류와 또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도 다르죠. 그들은 노동의 고통이 없이 안식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한 주일 동안의 피곤한 일상을 지나서 안식일을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육체적인 쉼을 위해 필수적이죠. 출애굽기 23장 12절에도 안식일을 엿새 동안의 고된 노동 이후에 숨을 돌리는 날이라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안식일을 단순히 이 육체적 휴식을 위한 날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쉬고 싶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 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생태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창조의 목적을 또 내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뜬구름 잡는 말 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안식은 휴식을 넘어서 관계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전과 다른 안식의 행복과 의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1월 서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을 때만 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본질로 들어가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자녀들이 엄마를 배고플 때만 찾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찾는데 밥 먹을 때 배고플 때만 찾는다면 그 아내는 아마 엄청 화가 날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만 들어도 되게 섭섭하고 슬프겠어요. 그렇죠. 우리 많은 경우에 안식일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안식하러 가셨어.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고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쉴 생각만 한다면 똑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본질로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날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일까를 고민할 줄 아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월요일 서지는 텅 빈 채로 달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월요일 소재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필경사였던 바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에다 다 기록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모든 사역에 함께한 동력자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쏟아졌던 많은 비난 또 압제 이게 고스란히 바룩에게도 적용되었던 모양입니다. 네. 사실 바룩은 당시 유대 나라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아주 귀족 중에 한 사람인데요. 하지만 그는 당시 가장 인기 없고 또 백성들로부터 무시당하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동역자가 되어서 아주 온갖 고난을 다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바룩이 정말 고마웠겠네요. 고맙죠, 고맙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바룩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네. 아마도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자부심과 또 견디기 힘든 현실적 고통 사이에서 겪는 어떤 큰 갈등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바룩의 마음이 예레미야 45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네, 이 말만 들어도 야, 바룩이 정말 힘들고 괴로웠구나 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슬픔과 탄식이 있을 수 있죠. 마음의 이상과 또 현실의 괴리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은 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바룩이 딱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리에 빠져있던 바룩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며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당시 세속적 권력을 통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권력 이상에 있는 하나님의 권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 바룩 자신을 위해 찾는, 구하는 큰 일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것은 자신이 겪는 현실적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쉼과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여기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큰 일을 구하는 바룩에게 더 이상 그것을 찾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의 표현대로 고통과 슬픔 또 탄식과 피곤함 속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평안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의 생명을 지키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기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상급으로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바룩 역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룩이 구한 쉼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룩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얻는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의 쉼, 그 고통과 아주 탄식 안에서의 쉼, 그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역을 내려놓음으로 얻는 쉼이 아니라 사역을 통해 얻는 쉼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멍에를 벗음으로 얻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을 통해서 얻는 쉼을 이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사실 멍에를 벗어버리거나 사역을 내려놓음으로 얻는 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죠. 네. 근데 사실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맞아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몸이 힘든 것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더 마음에 네. 상처가 되고 낙담과 좌절을 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안 하면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일을 하다 보면 네. 의도하지 않게 오해받기도 하고 관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야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는 그냥 사역의 현장 안에서 그런 고통들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 그럴 때 안에서 정말 이제 열심으로 또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 목사님 하신 말씀이 동감이 많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냥 좋을 텐데 그냥 훌쩍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을 때가 우리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겪게 됩니다. 이 바룩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고요. 내가 주는 쉼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온통 한 개인,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한 장 전체가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예레미야 45장이요. 그러니까 바룩에게는 정말 영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에 지치고 고통에 탄식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일으키기 위해 성경 한 장 전체를 할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바룩에게 약속된 그 생명, 그것은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가리키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암시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룩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사역의 현장에서 쉼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쉼과 평안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월요일 서지는 텅 빈 채로 달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텅 빈 채로 달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허전함, 또 허탈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가 더더욱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낙담하게 되고 또 사람 만나는 게 싫기도 하고 교회 가는 것조차도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에 사단은 그런 사역을 내려놓음으로써 떠나라고 어디론가 떠나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쉼의 축복이 있다. 평안이 있다. 인내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룩은 그러한 축복을 얻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모두도 네, 그렇죠. 이러한 허전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아주 특별한 경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그런 인내를 아멘.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화요일서지는 구약에서 발견하는 쉼의 정의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화요일과 수요일 소지는요, 각각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쉼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 그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연구하는 것은 그 본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인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단어 연구는 성경적인 쉼을 이해하고 정의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이 구약에 나타난 쉼, 과연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쉼을 나타내는 가장 익숙한 단어, 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바로 샤바트입니다. 선생님, 샤바트.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네, 많이 들어요. 재림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안식일이 이 기원 아닌가요? 이 말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할 때 이 안식이 바로 이 샤바트라는 동사인데요. 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샤바트의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 샤바트라는 동사는 일을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그 6일 동안의 모든 창조의 일을 마쳤다. 혹은 멈췄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동일한 단어가 출애굽기 5장 5절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쉬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바로가 이제 막 분노하면서 야, 왜 이 사람들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나오는 이 표현인데 이 쉬게 하다라는 말도 샤바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샤바트라는 이 단어 자체는 멈추는 거예요. 그게 뭐 창조의 일이든 노역이든 간에 그 일을 딱 멈추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샤바트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이 쉼의 의미입니다. 예,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단어는 샤바트였는데요. 목사님 그 샤바트 하니까 저는 네.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냉동실에 넣어놨던 샤베트가 생각나요. 샤베트. 아, 음. 그거 엄마가 이렇게 꺼내 먹으려고 할 때, 안 돼, 멈춰!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러지 않고 이제 그러지 밖에서 않습니까? 밖에서 이제 뭐 자꾸 이렇게 군것질 하려고 하니까 예, 아,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를 생각하셔서 네네. 그런 거 사 먹지 말고 엄마가 여기 그러니까 뭐 얼음 과자죠. 그 얼음 과자죠. 옛날에 그 샤베트 통에 6개짜리인가 8개 들어있는데 그거 이렇게 안에 얼음 과자처럼 해서 먹는 건데 그거 먹었을 때 그렇게 기분 좋고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샤바트가 생각이 나요. 쉼이었던 것 같아요. 달콤한 쉼. 와, 네. 우리가 히브리어 외울 때 그렇게 외우잖아요. 아무 관련도 없는 거 연결해서 이렇게. 네. 영어 그렇다고 단어도. 목사님 말씀이 뭐 아무 연결이 없다는 네. 얘기 아닙니다. 저는 억지로 연결시키죠 지금. 어쨌든 샤바트는 안식이다. 특별히 그 주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분은 하나님이셨다는데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누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십계명의 넷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 계명에 나오는 단어가 누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에 나오는 단어와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그 안식의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누아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의미는 승리에서 오는 안식입니다. 승리함으로 오는 안식. 신명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 이후에 주어지는 평안과 쉼, 그 상태입니다. 아까 십계명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역시 애굽에서의 구원, 또 애굽인들과의 싸움에서의 승리, 그것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이란 그분의 능력을 통한 승리, 또 구원,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쉼,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아흐입니다. 한마디로 승자가 누리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과 안식이 바로 누아흐인 것이죠. 이 누아흐라는 말이 승자가 느끼는 그러한 행복감이라는 말 속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꽤 오래됐는데 제가 뭐 테니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어느 날 TV를 틀었는데 그 조코비치라는 선수하고 나달이라는 선수가 어떤 대회인지 모르겠는데 결승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한 몇 시간 지나서 TV를 틀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근데 그 경기가 8시간 정도 했다고 그래요? 6시간인가 8시간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 5세트까지 하는데 맨 마지막에 끝난 순간에 어떤 한쪽이 이겼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승자가 코트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승리의 날개짓을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편안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야,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저 승자의 그 환호성과 함께 코트에 딱 누워 있는 모습이 오늘 그 누아의 경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 네. 피곤하잖아요. 또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때문에 얻는 그 쉼이 바로 이러한 쉼이라고 하는 것, 누아의 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네요. 또 다른 단어가 있나요? 네, 셋째로 샤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조용하고 아주 편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딱 나누어 주는데요. 그 이후에 오는 평화, 즉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다 그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 이게 바로 샤카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 없이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전쟁과 싸움, 또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샤카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단어가 샤카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눕다라는 뜻입니다. 눕다. 선생님, 사람이 언제 누울까요? 피곤할 때요. 피곤할 때 눕죠. 네. 그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잠을 잘 때 눕습니다. 네. 실제로 이 샤카브라는 단어는 자다 또는 뭐 유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사람이 죽을 때 눕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샤카브는 죽음을 통한 쉼을 나타낼 때도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동침하다 혹은 성관계를 갖다라는 의미로도 이 샤카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특별히 교과는 이 두 번째 의미, 즉 죽음을 통한 쉼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수한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것은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축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샤카브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다 누리다가 약속 안에 평안히 눈을 감는 그 상태, 그것 역시 샤카브, 쉼, 안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구약에서의 쉼은 그 단어가 정말 여러 개로 이렇게 다양한 만큼 구약에서 쉼, 안식에 대한 정의와 의미도 정말 폭넓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나 행위로부터의 쉼이든, 또 구원과 승리를 통한 쉼이든, 평안하고 고요한 전쟁이 없는 어떤 상태의 쉼이든, 또는 죽음을 통한 쉼이든 간에 그 쉼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전쟁이 있든지 또는 죽음 앞에 있든지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예, 화요소지는 구약에서 발견되는 쉼의 정의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네요. 삶이 피곤할 때 잠깐 눈을 붙이는 잠자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잠을 못 자게 되면 살 수가 없거든요.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 피곤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잠깐의 죽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죄악 세상에서 피곤하게 살다가 잠깐의 쉼을 얻은 다음에 다시 눈을 뜰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중요한 이 좋은 안식을 고대하면서 소망으로 간직하며 사는 우리 모두는 축복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단어를 잘 말씀해 주신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잠시 찬미 한 곡 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수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합소서. 나와 함께하며
수요 소리는 신약에서의 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앞서 구약에 나타난 쉼의 단어를 살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쉼의 단어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파우. 네, 이건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네네, 어떤 뜻인가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평안이 없잖아요. 네, 아, 안 아파야지 쉼이 오니까. 아나파우. 네, 와, 아프지 말아라. 선생님, 야, 헬라어 공부 잘하셨네요. 네, 그런 뜻 맞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외우면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마음이 안 네, 아파오. 이 단어는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쉬게 하다라는 단어가 이 아나파워입니다. 또 이 단어가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콜콜 자고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세 번째 돌아오셔서 하신 말이 야 이제는 자고 쉬어라 할 때 한 단어가 아나파오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음 아프고 너희는 안 아프고. 이것으로 보아서 이 아나파오라는 단어는요 피곤한 자들, 또 무거운 짐으로 지친 자들, 그것이 육체적인 짐이든 마음의 짐이든 관계없이 그 버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쉼, 평안,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나파우오의 의미로 보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짐을 져주시니까 우리는 안 아파우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단어는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실지. 네, 헤쉬카조입니다. 헤쉬카조. 이거는 해석이 안 되네요. 네. 네, 헤시카조. 이 단어는요, 네. 안식일의 쉼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기 전에 안식일에 돌아가서 쉴 때 이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조용히 묵묵하게 하는 상태가 바로 여기 헤슈카조이고요. 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아무 말이 없이 침묵하는 상태를 나타낼 때도 이 헤슈카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어의 특징은요, 인간의 침묵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이 된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주장을 펴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입을 다무는 것, 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들로 인해 쉼을 얻지 못하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기의 생각을 쏟아내기에 바쁩니다. 네. 물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묻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겠죠. 우리는 너무도 자주 내 목소리를 높이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참된 쉼이란 오히려 나의 침묵 속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그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쉼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헤슈카조가 가지고 있는 쉼의 의미인 것입니다. 네, 이 말씀 듣다 보니까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만 자꾸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기도는 상호적이어야 되잖아요. 제가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고 듣는 기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있는 모든 시간이 듣는 기도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상황과 사건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나머지 모든 시간은 듣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이 헤시카조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네요. 네. 이럴 때 느끼는 행복과 평안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카타파우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음. 단어는요, 창세기 2장 2절, 우리가 히브리어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 소식 살펴봤던 첫 번째 단어였잖아요. 2장 2절에 나오는 네.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번역어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카타파우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멈춤이었잖아요. 멈춤. 음. 하나님께서 창조의 행위를 멈추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노역을 멈추고 이 행위를 멈추는 상태인데, 이 멈춤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단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카타파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쉼이라는 것은요, 특히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이 쉼, 또 구약도 마찬가지죠. 쉼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필수예요. 예수님께서는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할 때 이 쉬어라, 마가복음 6장 31절의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쉼을 통해서 제자들은 지친 육체를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의 놀라운 경험 속에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해주는 시간, 그게 와서 잠깐 쉬는 시간이었죠. 이로써 사도들은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쉼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쉼이 나의 입을 다물고 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만일 하나님께서 이거를 선택 상황으로 했다면 사람이 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욕심도 많고 본능적으로 이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하나님께서 쉬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아마 사람은 안 쉴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욕을 쫓아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딱 쉬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그 숨 쉬는 동안, 숨을 돌리는 동안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수요일 요지는 신약에서의 쉼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가르쳐 주시는 쉼의 의미는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피하며 유리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아벨을 죽인 가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선고를 듣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그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토지를 갈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너가 갈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지를 간다는 건 농경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농경은 정착 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한마디로 그는 밭을 갈고 농사하며 정착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였어요. 농부였죠. 그러나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저주를 하셨는데, 바로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다는 것과 정착이 아니라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업자가 된 거네요. 그렇죠. 아담의 저주에서 한 단계 더 심화된 것이 바로 가인의 저주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가인이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이 유리하다라는 말은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정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의 가족들로부터, 가족과의 관계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근친살인을 통해서 가인은 가족과의 모든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단절은 그로 하여금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그가 평생을 살아가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가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쉼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타인을 의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삶, 가족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 나가야만 했던 그의 삶. 어찌 보면 이것이 진정 쉼이 없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쉼과 안식을 주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연결이 있고 그 삶 자체에서 그 관계 자체에서 오는 쉼과 평안,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고 나간 자의 삶은 어찌 보면 자유로워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삶이죠. 마치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던 탕자와 같이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은 자유를 보장할 것 같지만 오히려 쉼과 평안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이 가인이 선택한 삶이요,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때로는 신이 만든 틀 안에 사는 것이 오히려 답답하고 쉼이 없는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고 나가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그 밖에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쉼과 휴식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마다 느끼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지혜자는 우리에게 창조주 밖에서의 삶이 주는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의 얻는 안식,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서지는 피하며 유리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이 불안하고 쉼이 없는 삶이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께서도 짐작하셨으리라마는 즐거운 나의 짐작이 집, 안 되는데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아시잖아요. 홈 스위트 홈. 아, 네. 네. 홈 스위트 홈. 저희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이기 때문에 예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바로 그 품 안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생각,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쉼 없는 세상, 바쁘게 살지 않으면은 남보다 뒤질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진정한 쉼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또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교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우리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이라는 큰 주제 아래 성경이 말하는 다양한 쉼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쉼을 나타내는 성경의 단어가 다양한 만큼 또 그 쉼이 담고 있는 의미도 매우 폭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쉼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구원의 경험, 승리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육체적인 쉼, 또 정신적인 쉼뿐만 아니라 구원과 승리의 경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사랑과 기쁨, 이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복이 바로 쉼이라는 개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방대한 쉼의 개념을 우리가 하나하나 교과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쉼이 머리로만 이해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충만히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쉼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또 우리도 쉼에 고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쉼은 세상이 주는 쉼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깨달은 쉼을 얘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주 다가오는 그 안식일의 쉼이 어떤 쉼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쉼으로 인해서 네,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얼른 가서 좀 쉬셔야 되겠어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